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매우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3살 정도 적은데 목회 경력은 10년 이상 앞서는 선배 목사였습니다. 어제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임마누엘 한인교회 박은신 목사님 그 장례 예배에 가서 그의 입관한 모습을 보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고 자식 하나를 또한 보낸 경험이 있지만 그때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목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면서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지만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희 속마음을 털어놓는 둘도 없는 제 친구였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찻집에서 만나기도 하며 목회를 배우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수세미 모종을 얻고 대신에 제가 떤 우엉 모종을 갖다 주기도 하면서 삶의 전반에서 친밀함을 나누었던 친구입니다. 제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였으며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소명교회에 제가 계속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도 그분의 힘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를 보내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를 떠나보낸 그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물론 지방에 감리사가 있으니까 감리사 중심으로 잘 돕고 해나가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목사가 목양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8년이 지났습니다. 머지않아 은퇴를 할 것인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전적으로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지 무거운 책무로 다가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지금까지 꿈꾸어 왔고 또 앞으로도 꿈꾸어야 할 교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장막에 대하여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찬란한 문양이나 또 여러 겹의 휘장, 덮개나 가리막 이런 것도 없었고 눈부신 금촛대나 진설병도 없었고 그룹 천사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를 가리고 바람을 막는 천막 하나 덩그러니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장막의 추억이 강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성전에 있었던 그 희생제사는 없었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이 땅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교회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회복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2018년에 시리즈로 9번인가 10번 정도 걸쳐서 한 바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도 참조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2018년 6월경 들어가 보시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서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봉독한 부분은 15절부터 22절이지만 집에 가셔서 1절부터 끝까지 한번 17장은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표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렇게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말씀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 우리 같이 오늘은 자막 제가 주원 자매가 출장 갔는데 자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제가 못 들어서 권사님이 준비를 못 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성경책 같이 보면 되겠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 20절, 21절,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을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대제사장에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후대의 수많은 제자들, 곧 오늘날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바라고 소망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처럼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에 맨 먼저 들 수 있는 특징은 주님을 깊이 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지금 17장 주님의 이 기도의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뭐냐? 영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아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상태, 그런 게 아는 겁니다.
이 안다는 말 그 뜻을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는 헬란 말로 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지만 구약에서 이 안다는 말이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서도 나오고 이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을 쓴 단어를 썼는데 이 야다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동침하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깊이 이해하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그런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하나님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선지자 호세아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이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명사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여호와 그 이름을 알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사람의 성품, 인격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말할 때 이름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하겠다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다 크게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죠. 정리를 했죠. 예수님은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 전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의 교훈, 그리고 수많은 이적 이런 것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 부활하심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또 살펴보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게 하는데 전 생애를 바쳐서 다 사역을 하였는데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이는 하고, 이는 그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부어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깨달으면 누리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도 와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햇빛이 쬐고 이렇게 강렬하게 눈부시게 비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붕 아래에 있으니까 햇빛을 직접 못 봤잖아요. 햇빛을 안 비춰줬습니까? 비춰주셨는데 여기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햇빛을 받는 거죠. 소나기가 쏟아질 때 우리 여기 있으면 소나기를 못 받는 거죠. 나가면 소나기를 맞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으러 나가면 우리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누리고 사랑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이러고 이 동굴 속에 처박혀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리 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그 말 지금 26절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는데,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바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때야 비로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다, 억울하다 생각할 것 없고 당연하다, 우리가 조롱하는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세상에 속한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실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싸우더라. 또는 그 교회는 누가 있어서 나 절대 안 가. 그러고 보면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 그런 얽힘과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부 사이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부부를 생각하고, 부부를 생각할 때 이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유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였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래 보면 좀 기울어진 일방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 같은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상대를 사랑하라 그랬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 그 상대를 거기에 맞게 또 복종하고 따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봐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윽박지르는 말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교회를 사랑한 이유는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죄된 속성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빛 앞에 그늘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늘은 빛을 가리워진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본성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티나 흠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또한 부끄러운 흠과 티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으니까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리면 이 진리는 선포될 수가 없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밖에 햇빛이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 햇빛이 비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가는 것은 나의 결단이고 나의 노력입니다. 햇빛을 무한대의 에너지로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햇빛을 만들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르는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불완전하지만 어떤 분은 교회를 가라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동차 고치는 가라지. 여기 탈라고 저기 탈라고 탈난 그 고장난 차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고쳐서 나가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병원이라고 그럽니다. 온갖 병든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치유받고 나간다고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면서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함께 회복되어서 함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인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바라는, 청구하는 내용이 첫 번째는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되는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내용은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이신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곳이 교회이기는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미숙하여 저절로 먹이고 밥을 먹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하였으며 믿음의 간증이 견고하였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나타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출중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분열하여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 아픈 것은 하나되라는 말을 이 말씀을 전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되라는 말을 당신은 나는 당신 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말로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당연히 한 편이 돼야 되겠지만 내가 누구 편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거기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A는
A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B는 B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저는 저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여러분 각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자연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서로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해보면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응원하는 거, 축구 응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화이트 칼라 노동자도 있고 블루 칼라 노동자도 있고 직업도 다양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거기에는 또 지역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어떤 감정이 많이 있는데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정치적인 차이도 있고 종교적인 차이도 있고 수많은 차이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응원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교회에도 정치적 지향이 다른 분이 계심을 많이 의식합니다. 사실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포 중에 혹시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을까 매우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전체에 대한 마음을 닫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셔서 오셨는데 옛날 얘기예요. 지금 그분 안 계시는데 자기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좌파더라. 또 어떤 분은 또 막 이렇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면 성경 말씀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옳은 진리만 있어요. 사람들은 치우쳐 있어서 때로는 이걸 끌어당기고 저걸 끌어당기지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마음을 닫을 만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보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망했는데 망하지 않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주의하면서 선포를 하겠지만 성도님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가 어떤 편향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 교회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소명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회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 곧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특징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우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하나된 교회,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온전하여진 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이 추억하며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복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비록 깨어진 틈이 있고 허물어진 그런 잔재가 있지만은 그것을 다시 다듬어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그런 참된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됨으로 전체가 하나 되어서 거룩한 교회,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